8월에 야베스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4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성경 1042쪽입니다. 계속해서 부흥 시리즈로 두 번째, 황폐한 땅의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황폐한 땅의 회복.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흥 시리즈로 황폐한 땅의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황폐한 땅의 회복. 저번 주에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 신분과 직분과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만드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다.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나라의 부흥은 우리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넘쳐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넘쳐날 때 그들의 직분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두 모여 예배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황폐한 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년은 숫자적으로 볼 때는 7년의 해가 7번 돌아오는 해, 그 다음, 다시 말하면 49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50년이 된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기쁨과 은혜의 해다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종되었던 자가, 잃어버렸던 자가 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인 의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찾아오는 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7년 지났으니까 이제 또 77에 49, 7년이 7번 되었으니까 이제 되었다. 숫자에 맞춰가지고 50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희년이 은혜의 해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포로들이 돌아오는 해, 포로 생활하고 고통당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어지는 해, 그때가 바로 희년이고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쁨과 영광이 다시 되살아나는 해. 성경 오늘 본문에는 그 해를 너희들을 모두 제사장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를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만들 것이다. 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회복의 해고 부흥의 해고 은혜의 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포로된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데 오늘날로 본다면 죄악의 포로된 자, 물질의 포로된 자, 건강의 포로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고 영생 가운데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날, 그날이 어쩌면 희년이고 은혜의 해고 회복의 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 만들어 주신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 충만한 자, 사명받은 자는 그냥 사명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그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이걸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럽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악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함께 걸어갈 동역자들, 이게 사명자들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을 해야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야 될 일, 제사장, 선지자, 왕이 해야 될 일, 마음 상한 자를 고치는 일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1절 말씀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묶여있는 자에게 풀림을,
그리고 갇힌 자를 놓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 상한 자를 고치는 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놓아주는 일, 이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신약으로 오면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상하여서 아파하는 자에게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묶여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주시고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신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진정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 그분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 희년, 이 회복에는 온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는 해에 모두가 해방되어지고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 원상복귀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시 리셋되어지는 그 해로 돌아간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희년이 오고 회복된 해는 언제냐?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날이 진정한 희년인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50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희년은 내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고 죄 가운데서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던 나에게 희망을 주고 회복하시면서 내게 그 나라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진정으로 내게 희년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희년인 겁니다. 기쁨의 날인 겁니다. 주님 만난 날. 우리에게 이 회복을 주실 분 예수뿐이시고, 앞으로도 이전에도 그 희년, 아름다운 해, 기쁨의 해, 회복의 해는 숫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대통령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즘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여기저기서 난리인데, 사람의 대통령의 힘으로 희년 기쁨의 날이 다가오는 것 아닙니다. 뭔가를 우리에게 주었다 해가지고 정말 괜찮은 분이라 해서, 인성이 좋다 해서 다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 포로된 자를 다 놓아주는 일, 갇힌 자를 다 열어주는 일,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일, 이 일을 진정으로 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분이시다. 내 인생의 황폐한 땅, 내 인생에 메말라 있던 그 땅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영을 나에게 주시사 그 황폐한 땅들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신 분,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분, 바로 그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는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 회복되어져 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황폐한 땅들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옥토로 만드는데, 가장 먼저 그 백성들이, 돌아온 백성들이 회복
회복된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4절에 나와 있다. 4절에 뭐랍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황폐한 곳을 쌓고 다시 부흥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된 백성들을 다시 축복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킨다. 이게 부흥입니다. 또다시 리바이벌. 우리의 부흥은 폭탄이 터지고 뭔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다시 신앙의 돌을 쌓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십자가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 이게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 오로지 하나님만이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회복된 자녀들이 그 회복된 그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회복되었으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쌓고 그리고 축복 허락하시는 축복의 길로, 우리 하나님의 길로,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고 은혜의 모습이다. 이게 진정한 회복이다. 회개고요.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깨닫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았으면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이 회개이고 회복이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 다시 쌓고 다시 일어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또 내 생각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의해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라는 리바이벌, 다시 일어서고 다시 쌓아라. 이 모습 여러분 신약 성경의 돌아온 탕자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황폐한 땅으로 걸어가고 죄악의 길로 다시 걸어갔다가 이제 회복되어져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그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개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돌아온 백성들의 그들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께서 그냥 내치지 않았습니다.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해서 잔치를 하고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회복시키고 그 위상이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라 쭉 진행되다가 이제 그들의 자손은 나옵니다. 6절에 오직 너희는 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9절에 그들의 자손은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은 나오는 거예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위상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상을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아버지 아들로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아버지의 위치로 올려준다. 제사장의 위치로 올려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이나 어쩌면 내 깊은 곳에서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찬양도, 우리의 생각도 메마른 광야처럼, 사막처럼 황폐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쌓고 다시 일으켜라. 그러면 내가 너의 손에 타락지를 끼우고 너의 발에 신을 신겨서 천국 잔치 속에서 너의 위상을 제사장으로 올려주리라. 내 손을 붙들고 내 손을 붙잡고 너를 그 위치에 앉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의 옷을 입혀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어지고 황폐한 땅 가운데서 옥토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그 영혼의 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옷으로 너를 입혀주리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영혼들이 기뻐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쁜 것은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팍팍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진정한 황폐한 땅 가운데서 회복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모습이 언제나 내 주어가, 내 우선순위가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여호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내게 찾아올 것이고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의 모습이 무엇으로 출력되어지고 무엇으로 나오는 겁니까? 감사 찬송으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솟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찬송의 씨앗이 숨겨 있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거기에서 우음이 돋고 그 찬송이 순이 나더니 이제 솟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솟아났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숨겨놨던 그 수면 아래에 있던 그 지면 아래에 있던 옥토밭 아래에 뿌려져 있던 찬송들이 튀어나오고 우음이 트고 솟아나와 활짝 펴지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솟아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땅 아래, 내 모든 지면 아래, 저 밑바닥에 찬송의 씨앗을 그대로 섞여두지 마시고 오늘 11절 말씀처럼 이제 우음이 돋고 순이 돋아나서 찬송으로 솟아나는, 터져나오는, 폭발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과 축복의 결론은 항상 찬송의 행복으로 결말지어집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내가 회복되어지고 축복을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솟아나는 게 있는데 찬송의 행복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면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폐한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일꾼들,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우리는 희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저 깊이 씨앗으로만 썩어져가는 모습이 아니라 찬송으로 솟아나 다시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자녀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황폐해진 이 땅을, 죄악으로 황폐해진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말하여
다시 배울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더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죄악 가운데서 회복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황폐한 땅을 걸어갈지라도 완전한 하나님 품 안에서 회복, 축복, 행복의 찬송을 솟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병원에서 여기저기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쉼, 숨,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위에 이들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